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창립 56주년 감사 예배,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세 번째 예배당의 가설계가 진행됨을 전하며 성도의 기도와 정성을 모아주시길 부탁했습니다. 예배당을 지으니 성도의 설렘과 기대가 큽니다. 새 집에 대한 기대처럼 새 예배당에 대한 기대가 마땅하지요. 그래서 여러 요청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건축위원회에서 경청하고 참고할 것입니다. 다만 교회당은 예배실과 식당을 중심으로 짓습니다. 예배당과 식당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 우리 선교회, 우리 모임 등 우리 방을 하나 달라고 하는 요청과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모임의 독점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사용할 공용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세우고자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애착이 가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듯이 성령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 바로 오순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자들이 모인 집에 가득했습니다.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보이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의 조력자, 상담자, 동행자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어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며 보혜사가 오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가셨으나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충만으로 인도를 받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영원하고 자존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성도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의 저자인 에이든 토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홀대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신약 교회에서 성령을 제외한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가 중단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교회의 위원회로 대치시키고 인위적인 프로그램을 양산한다.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은 그냥 구호로만 벽에 걸려 있다. 그분께 결제받는 일은 결코 없다. 성령을 단지 손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손님 정도로 생각하나요? 성령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긴 한데 처음 교회에 오고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섞어가면서 이 용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야기가 있어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모호하고 아리송하지요. 분명하게 와닿는 실체는 없고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성령님이 제대로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조금 알겠는데 성령님은 어렵고 막연하고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아주 매우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기사가 처음에 나오죠. 구약에서 약속된 구세주,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오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예고되었고 성취된 것처럼 성령님의 오심도 예고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성령의 오심을 예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 명령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보이고 만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무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40일의 기록,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또 부활하여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중심 주제가 성령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공관복음서는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과 더불어서 다시 살아날 것, 부활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특수복음, 사복음서라 불리는 이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성령의 보내심이 강조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한 것처럼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사도행전부터는 성령께서 오셨다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복음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예수가 오셨다는 것이면 성령 강림주일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도들, 교회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함께 하시며 행하신 사역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여 제자들 교회에게 임하여 함께 하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약한 자는 고치고 가난한 자들은 위로하며 악한 영을 내쫓는 권능을 행사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은 알고 믿는데 성령님은 잘 모르겠다 할 수 있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죠. 이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무엇을 전합니까? 회개와 죄사함을 전합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뗄 수 없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는 거죠. 죄인이기에 죄사함,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를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번역합니다. 즉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 자신이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즉 회개와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따로 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니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겠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또 할 수 있는 것이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대답하시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거듭난다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십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의 요지는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좀 쉽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구약의 아버지께서 예언한 그 메시아, 구세주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성령께서 내게 임하사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동시적 작용입니다. 이것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삼위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다른 위격이지만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인지하든 못하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고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바침으로 우리 곁을 떠나실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죽고 부활하면 그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이란 책에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담은 사도행전의 구절을 연구하며 발견한 공통점이 이렇다. 첫째, 모든 경우에 있어 성령 충만을 주도한 것은 성령 자신이었다는 사실이다. 성령을 영접한 이들을 보며 모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그 일로 인해 놀라고 있다. 심지어 마가 다락방에 있던 이들도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일어났다. 둘째로, 성령 강림이 영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이다.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강림하고 난 뒤 얼마 후에 떠나갔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누군가에게 성령이 다시 임하셨다는 말씀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내주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죠. 우리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은혜죠. 내 노력, 내 의지,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듯이 성령님도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구하는데 이건 뭔가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는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가 나가셨다가 또 기분이 바뀌셔서 들어오시고 또 기분이 안 좋으셔서 나가시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는 내 안에 계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를 떠나신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순종하며 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살 때는 다 같은 사람이 이런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았느냐고 생각하죠. 그런데 구원이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선물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내 행위에 따라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 행위와 관계없이 내게 임한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구원도 영원하듯이 내게 임한 성령님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게 오셨다가 떠나셨다 반복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셨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에 성령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런 단어,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에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 임하소서 충만하소서라고 구할 때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 되는 삶이 되어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의 도움과 인도, 역사를 구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도록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것이지, 그분이 내게서 떠나셨기에 내 안에 다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따르게 되도록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길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스데반 이야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아마 다음 시간 아니면 그 다음 주 아마 스데반 이야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 구원의 역사와 작용에 있어서 성령님을 더는 어려워해서 안 됩니다. 성령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멀리하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도록,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내가 행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님을 멀리하고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성령님은 예수께서 떠나가시자 임마누엘, 하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기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가 정말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 두려움도 많고 정말 소심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를 도와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없는 사도행전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님은 이미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며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 배우십시오. 작년 성경 공부와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성령님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교회를 다스리며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거짓되고 패역한 이 세상에서 진리로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령님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물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으면 도와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힘을 주시고 이렇게 상담자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진리로 가르치고 인도하셨듯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고민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구할 때 성령께서 응답하십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가르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잘 모르겠으면 성령님 알도록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 중곡동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중곡동교회가 세 번째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1, 2분 정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신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찢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하나님 입술의 열매와 또 제 삶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보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으며 이 땅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곡동교회를 56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중곡동교회가 그때와 같이 지금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죽음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으며 하나님 어둠에 있는 심령들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 전함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 중곡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일어나옵소서. 성령님 계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곡동 교회가 세 번째 새 예배당을 짓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님 이름 의지하며 성령의 권능을 의지할 때 아버지, 우리의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과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